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말씀, 즉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카리우스의 바이블 TMI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회심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마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 되었을 때뿐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의 행동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영웅시하며 그들을 높이는 실수를 합니다. 또는 자신이 그런 영웅이 되는 교만을 보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은 존재감 없는 엑스트라가 되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신앙을 교정받고 회개하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신앙을 교정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싸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는 피조물에 대한 관심보다 죄를 지음으로 아직도 계속해서 자신을 배신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마태복음의 전개가 회개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제자들이 따르자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에서 천국 복음의 메시지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유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흔히 3대 사역이라고 불리는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치유하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와 기도,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성경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인간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비극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분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으니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려 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 무지하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니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죄를 고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분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지만 말씀을 잘 아는 것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지만 전도를 통해 영적 기도문을 받거나 교회에 데리고 옴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지만 좋은 성품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못하는 부분이 아닌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족하고 하나는 괜찮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모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십시오.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은 말씀으로, 전도를 못하시는 분은 전도로, 거룩한 삶이 없다면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신이 가장 부족한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말씀, 즉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한다면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의 실체가 보일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너무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겸손히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